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단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 발걸음, 우리의 한 걸음,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까지 주여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배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여 내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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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봄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장막에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정해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가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를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권능의 목소리로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능리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를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셀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적응해서 모이기에 힘쓰길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셀별 특별 새벽기도 위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새벽기도를 통해 더욱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 있는 매월 셋째 주일 노방전도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노방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를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3시쯤 비 예보가 있는데 노방전도가 끝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도록 비를 뒤로 물려 주옵소서. 비가 꼭 와야 될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길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많은 영혼들이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창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감없이 진솔하게 선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죄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며 마음의 악독과 악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시 살리라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11번 시편 17편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너의 울부짖음에 주여 하소서.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려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결과 보고 영상 한번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옷을 입고 기뻐하라.
다음 세대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가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셋째 주를 맞이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끝나고 전 교인들이 같이 노방전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또 성찬식 예정된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반 모집합니다. 4월 10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할 계획이 예정이 있습니다. 양문교회 성도님들 선착순 10명이고 3월 30일까지 저에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셀비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했는데 오시면서 스티커가 2층에 계단 위에 있습니다. 출석부에 꼭 스티커 붙여주시고 또 가장 잘하는 셀에게는 식사권, 상품으로 식사권이 제공되니까 새벽 기도에 꼭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셀과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날이면 날마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모두 다 하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들들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사시키려고 월요일, 화요일 서울 다녀왔는데 출발할 때는 울산은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이 오는 겁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눈을 보고 그렇게 행복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올라가는데 영천 지나고 이제 대구 올라가고 상주 지나가는데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너무 신났어요. 가족들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겨울 막바지에 이렇게 많은 눈을 보게 하시다니 그것도 왔는 눈이 아니라 오는 눈을 보게 하다니 이게 하나님 정말 사실이고 현실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왔는 눈이 아니라 오는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저만 이렇게 지금 말하는 저만 기쁜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작년 내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눈 좀 오게 해주세요. 울산에 온 지 지금 8년째, 9년째 돼 가는데 제가 울산에 와서 눈다운 눈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정서상 해로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눈을 보고 자라야지 동심의 세계가 있지. 나중에 커서 눈 얘기하면 울산에 사는 애들은 눈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제발 눈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눈이 올겨울에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한 번 오고 그것도 쌓인 눈도 아니에요. 살짝 오다가 간 거. 제 마음에 너무 아쉬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크게 눈 오는 걸 보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가는가 싶었는데 또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저는 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눈 오지 말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부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니까 우리 하나님도 기도 들어주시기가 굉장히 애매했을 것 같아요. 눈을 오게 하려니까 집사람이 삐질 것 같고 눈 안 오게 하려니까 제가 삐질 것 같고 우리 하나님 마음도 참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지지난주에 서울 올라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눈 보고 왔는데 올라갈 때도 눈 봤는데 내려올 때도 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올겨울에 봐야 될 눈을 다 보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쩌면 기도한 그 제목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흘 전에 기도한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날 참 찬양을 많이 했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후보 도는 수가 있고 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식들보다 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입어 놓으신 이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편애할 정도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래도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제들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을 한다는 꿈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형들이 들었을 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으며 자란 아들이라 늘 미웠는데 또 자기들의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서 밭에서 곡식을 베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다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들었을 때 괘씸하고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꿈에서 본 적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버지가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 앞에 가서 땅에 엎드리겠느냐? 너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과 관계만 더 나빠질 뿐 요셉의 인생이 그리 평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을 세겜에 보내게 되는데 세겜에서 이리저리 찾아봐도 형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형들을 봤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있지 아니하고 도단에 가서 양을 치더 도단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도단에 갔다고 얘기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향해 갔는데 마침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면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과연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형들이 했던 것입니다. 참 형들도 못됐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구덩이에 쳐넣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만큼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많이 받았고 또 요셉은 형들 눈에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설득으로 죽이지는 않고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을 꾸었는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요셉의 꿈꾼 대로 형들이 절하게 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정말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손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 과연 요셉이 꿈꾼 대로 형들이 다니 자기에게 절을 하며 또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현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17살에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한 요셉으로서는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나갈지 참으로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원망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셉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한순간에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는 자에게서 벗은 몸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으로 이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먹구름만 잔뜩 끼이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요셉을 누가 위로하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일생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란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람은 불완전하여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실수란 무엇입니까? 실수가 뭘까요?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실수를 연발하고 하며 또 부주의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같은 점을 누구에게 그대로 투영해서는 안 된달까요? 바로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사실을 투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째서입니까? 성경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강조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결코 있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경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성경 몇 군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듯한 표현이 발견되곤 합니다. 노아 때의 타락한 이유를 보면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 후회하신다 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변경이나 후회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들의 타락성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감정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의인화된 표현이 바로 이 본문이란 것이죠. 일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동정심을 가지고 슬퍼하셨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매우 슬프다는 표현을 후회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며 변개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례로 우리 몸에 여러분 맹장 아시죠? 혹시 맹장 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맹장, 옛날 사람들은 옛날 의사 선생님들은 맹장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맹장 끝부분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달리는 그 부분 떼내도 별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것이 우리 몸에 크게 이렇게 영향도 미치지 않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진화되면서 마지막에 생긴 것이 이제 이렇게 맹장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한 결과 현재 밝혀지는 이 맹장의 역할은 림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항체 생성을 촉진하며 장내 병원체와 싸우며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설사나 장내 간염과 같은 상황에서 맹장은 유익한 미생물을 보존하여 장내 환경이 복원되도록 돕는 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맹장이 있어야지만 좋은 균들을 생산해낼 수 있고 저장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란 겁니다. 우리 몸의 작은 조직까지도 다 필요하니까 있게 하셔서 우리의 건강을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이나 은사나 계획 등에서도 결코 실수가 없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그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채색 옷은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비전이 있었고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려가는 이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왔다가 그만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후에 이스마엘 상인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과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같은 형제들이 시기 질투로 동생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도 보세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그의 여주인에게 농락당하다가 결국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 재수 없는 인생,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는 인생이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기의 꿈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가 단순히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다면 그런 꿈을 그가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땐 자기 집안에 있어야 어른 행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요셉을 꿈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이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이 이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깎이고 다듬어지고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마스터 됐을 때에 드디어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만 놓고 본다면 요셉은 정말 망한 인생이에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낙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갔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만 보면 어느 누구든지 요셉의 인생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만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 그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고, 요셉이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도 결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하시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은 헬라어로 판타, 따릅시다. 판타. 예, 판타라는 뜻인데, 헬라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기분 좋은 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모든 일도 다 포함됩니다.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내가 실수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공했던 일, 내가 실패했던 일, 내가 자랑스러운 일, 내가 부끄러워했던 일, 내가 잘한 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재료들만 가지고 우리를 멋지게 빚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나쁜 재료로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뜻대로 되었다면 과연 요셉이 잘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는 샌님처럼 고생도 모르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니면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더 악하여지고 더 모질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감옥 안에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살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 그 당시 요셉을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보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자기를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나쁜 길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그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그는 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내려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 20에 노예를 샀어요. 그런데 띨띨해요. 뜰빵해요. 멍청해요. 그러면 보디발의 지금 애굽의 보디발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이 사람 집에 이제 팔려가는 종이에요. 종이면 똘똘해야 될까요? 멍청해야 될까요? 똘똘해야 되잖아요. 봤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봤을 때 요셉을 봤을 때 야, 쟤 뭔가 좀 있다. 좀 다르다. 똘똘하다. 이스마엘 상인 손에 팔려가는데도 맨날 울고 아이고 내 팔자야 울고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한다 해보세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못 팔려가죠.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더라도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타에 물도 먹이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의 기분도 좋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얘가 쓸만하다 생각되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집에 있었을 때도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인정했는지 자기 아내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곳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실패도 눈물도 아픔도 외로움도 억울함도 고통도 고난도 그분의 손에 올려놓기만 한다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낙심도 없고 포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분도 오른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혹시 PPT 준비되셨나요? 네.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 거여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혹 구분 두른 수가 있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가 그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괜히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괜히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배신과 아픔과 고난과 고초를 주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생각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세 번째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굴곡을 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만 입고 살았다고 해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가장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냐 하는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줄고 고운 자식 매 하나 더 된다고. 아버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었지만 맨날 채색 옷만 입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때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요셉의 꿈꾼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피해인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원치 아니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가지만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이 이제 망가졌구나. 여기서 망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서 지금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르시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 보세요. 요셉이 그때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갔지만 이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도 그에게 찾아와서 결국은 무릎 꿇게 되면서 요셉이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를 기도했는데 애는 주시지 않고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분명히 애를 달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B를 주십니까? 그런데 그 B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애를 구했는데 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나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간단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멋져 보여요. 그래서 3살 된 아이가 엄마 나도 칼 주세요. 엄마 따라 나도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칼 주세요. 하는데 어느 엄마가 칼 줄 수 있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칼 주지 않잖아요. 그 대신 뭘 주죠? 장난감 칼을 주잖아요. 장난감 칼을. 이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소견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애를 구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 비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비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봤을 때에 요셉은 그냥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집에서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가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서 가는 것을 원하셨고 또 보디발의 종으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고 바로 왕이 앞에 섰을 수 있을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총리로 가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셨고 훈련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라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가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도 경험하고 인생의 배신도 경험하고 인생의 환난도 경험하고 인생의 아픔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애굽의 총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또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가 만약 가나안 땅에만 살았다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이랑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다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자기들 원수는 아니었지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요셉의 형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요셉과 같이 안 되는 인생, 망한 인생, 밑바닥 인생, 정말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요셉과 같이 팔려가는 인생, 망한 인생, 절망한 인생, 낙심한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요셉처럼 때로는 낙심한 인생, 좌절한 인생, 팔려가는 인생, 절망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어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안 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실패한 일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잘들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요셉과 같이 팔려가는 인생, 안 되는 인생, 좌절한 인생, 낙심한 인생, 뭘 해도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좌절된 인생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도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 슬픔과 좌절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른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매달 셋째 주 오후 예배 때 2025년도부터는 노방전도를 정교인 교구별로 노방전도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익국장 되신 우리 장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떴습니까? 자,
매월 셋째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도방전도 나갑니다. 자, 자기가 속한 구역을 잘 보시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지침 뭐 잘 아시죠? 예, 지침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세요. 자, 안내사항. 안내사항은 원래는 4층, 지금 인쇄문에는 4층 요하실에서 5층 사이 계단에 두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좀 문을 열고 또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좀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밴드의 추후에 다시 변경 고지를 했습니다. 요하실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요하실에.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자, 구역별 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밴드에도 고지를 했고 또 구역의 리더들한테는 또 개별적으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잘 구역을 잘 숙지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났습니까? 구역리가 자세히 나오고 있네요. 구역리. 자, 또 넘겨주세요. 예, 천상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속한 구역 다 아시겠죠? 지금 오후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매달 셋째 주일 날은 구역별로 자체적으로 셀프로 또 전도용품 챙기시고 다 각자 자기 구역이 속한 구역이기 때문에 누가 누굴 챙겨주고 이렇게 하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없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나가시고 전도하시고 물건을 원래 그 자리에 두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연습은 셋째 주일 날은 제가 알기로는 전도가 끝나고 3시 30분에 찬양 연습, 성가대 연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하신 분들은 3시 30분까지는 본당으로 오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도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은 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하면 얍. 자, 한마디씩 제가 선창합니다. 선창은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도 구호 준비하면 얍입니다. 구호 준비 얍. 전도. 자, 한마디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좀 앞질러 가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자, 가급적이면 따라해 주세요.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세요.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오후에 구역별로 교구별로 한 분씩 그 물품이 요하실에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챙겨 가시고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4층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헌금 특송할 때 그 방송실에 좀 이렇게 미리 올려달라고 하니까 잘 안 돼서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든지 셀이든지 구역이든지 특성 순서, 헌금 특성 순서가 되면 금요일까지 교회 밴드에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명, 그다음에 1절, 2절 만약에 간주 넣고 3절 뭐 이렇게 진행 순서까지도 이렇게 넣어주면 방송실에서 이제 그 준비할 때 조금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일날 바로 해주면 방송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방송실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참작해 가지고 헌금 특성이나 다른 것도 방송실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밴드에 올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셀비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이니까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다니 가서 세상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한 건과 인천번제와 아버지 성경헌금과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 복과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아버지 안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 걱정거리에 올라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